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치열합니다. 성벽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목적한 바는 이미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적당히 살아도 누구 하나 비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단어를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여전히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에게 목표는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거룩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12년 총독 기간을 마치고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제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던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줍니다. 12년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벽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성읍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지키고자 했던 거룩은 속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너진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가장 먼저 안식일을 정비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안에서 상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밝힙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하지 않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완전함과 완벽함을 가지신 창조주이자 구원자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으로 결정된다 생각하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생계의 수단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일들을 멈추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결국 살게 하신다라는 진리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렸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해도 된다는 선언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해도 된다는 사랑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은 6일 동안 잃었던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멈추고 내려놓음 속에서 진짜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채우는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고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낸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결정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멈춰야 생각나고 멈춰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2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잠그고 성 안의 거주민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루살렘은 잃었던 거룩과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방인과의 혼인이 예루살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바로잡고 산발랏의 사이가 된 제사장을 내쫓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하나님의 편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백성들의 실패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안식일을 다시 구별시켜 놓는 것,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모두 그토록 애썼던 백성의 거룩을 다시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느헤미야의 평생의 목적은 백성들의 백성됨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살피고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백성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백성에 걸맞는 삶의 흔적들이 있는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평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다른 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13장에 걸친 느헤미야는 31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서 복을 구하고 있는 기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관심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의 관심은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밖에 모릅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부어진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고생길을 자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만족을 모르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삽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에 없습니다. 누가 지었고 얼마나 화려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성벽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기에 그 백성을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만들고자 성벽을 지을 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초점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주는 일이면 족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이 땅에서의 그 복은 이미 있었고 1장에서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것을 다시 달라낸 것이면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심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마지막까지 다름질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는 끝까지 치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관심이기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전부고 그 일을 위해 성벽이라는 업적이 끝난 뒤에도 개혁을 진행할 뿐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관심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고 그렇기에 자신과 자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안주함이 없고 충분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잡지 못한 것을 향한 다름질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자고 그렇기에 모든 상황은, 모든 정황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영역이자 기회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책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36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때가 가장 그립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때가 가장 부강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런 왕이 다스렸기에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인 전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샬롬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다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웠던 나라, 그 나라를 느헤미야는 꿈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다윗이 왕이었던 나라, 그러니 성벽을 쌓는 거죠. 무엇에도 자신들의 백성됨이 방해받지 않도록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꿈, 목적은 오래 황폐했던 그곳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듯이 우리에게 다른 싸움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초대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들과 백성들로부터 주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과 우리의 인생이 결국 주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로부터 주의 나라의 이야기가 힘있게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끝까지 다름질하는 신앙이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사명자의 흔적을 남기는 이야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